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라는 시리즈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면 형제가 읽어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다 보니까 항상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문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다닌다. 미쳤다. 이런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또한 이제 가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내 아들이, 내 형님이, 내 오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집으로 좀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가까이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어떤 건장해 보이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부탁할 사람이 있어서 좀 이걸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왔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길을 터서 우리 가족들 좀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인데, 아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상식과는 벗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쎄한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좀 가족들을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보면 다른 구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족을 좀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나?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깊이 보배롭게 여기셨죠. 그걸 의심할 수 없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분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은 뭐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이 당시의 그 풍습이나 아니면 문화에 너무 다른 것이죠.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무난한 것이라면 아마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일 거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탈무드라는 곳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옷을 지어드리고 보호하고 잘 모셔서 출입하게 하고 얼굴과 손발을 씻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새도 좀 지켜주면 좋은데, 네, 안 그러죠. 예루살렘 게마라라는 그 주석에는 한술 더 떠서 아버지를 위해 구걸이라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형편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고 자녀는 나이 든 부모의 변덕이나 질환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했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랑으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끔찍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 가정에는 이런 자녀와의 그 가족 아주 끈끈한 또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는 가족은 너무나 소중해서 뭐 이렇게 생명 자체로도 소중하긴 하지만 생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4, 50명이 뭐 사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늘 같이 수확하고 같이 심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경제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이 가족이라는 유대 관계,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소중한 기본 단위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그렇게 너무나 확고한 생각으로 이것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조금도 낯선 생각을 참아줄 수 없었고 엉뚱한 행동은 용납이 안 됐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의욕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추방당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변화를 바라지 않았고 오직 안정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안정을 원하는 사람은 기득권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좀 변화를 바라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가르치시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득권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문제를 그냥 과거에 있는 가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가족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보면 우리나라 민법에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족이란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 혈족, 피를 나눈 사람,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혈족으로 됐든지 아니면 입양으로 됐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가족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일어나는 뭐 배우자 이런 이제 전통이 사실은 19세기까지는 거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엄청난 산업혁명 이후에 삶의 변화가 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사실은 큰 화두인데요. 2020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설문을 해보니까 전체의 51.2%, 64.7%가 점점점 결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제 여성일수록 결혼은 옵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성은 한 2배가 정도 돼요. 점점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조혼인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1000명당 결혼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2011년부터 22년까지 한 10년에서 11년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안에 결혼 건수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오는 것이 뭐냐면 아이를 잘 낳지 않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아이를 갖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세요. 2022년에 우리나라의 그 가임 여자 1명당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를 보니까 0.78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주택 총조사를 좀 보니까 이제 인구가 이 가구들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2022년도에 그 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의 34.5%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인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친족과 사는 18세 이하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도 낳지 않고 또 낳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런 상황, 뭐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고, 다문화 가구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9%씩 계속해서 빨리 증가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급변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독자 생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깊은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런 가구의 변화에도 큰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권 중산층에서 구혜근이라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중산층마저도 이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중산층 내의 일반 중산층은 일자리, 소득, 고물가, 자녀 교육 등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 추락할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소위 상류 부유층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양식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녀 교육에 안간 힘을 쓴다. 자녀에게 사실 자기의 계급을 물려주고자 하는 계급 세습의 동력이 한국에 굉장히 큽니다. 중산층의 또 다른 계층 상류 부유층은 일반 중산층보다 여러 특권적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도 그 특권을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분 경쟁에 지지 않고 자녀에게 계급을 계승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국의 또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은 계급 계층 간 불평등의 근본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류 중산층은 물질적, 가족 이기주의적, 성공지상주의적 문화로 자신들의 특권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계급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더욱 불안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더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인가라는 불안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작용하긴 하지만 이런 불안 요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만들거나 아이를 낳지 않게 만들거나 여러 상황에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김남호 대표님하고 이제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설교 대화를 자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또 이번 주 할 설교 하다가 제가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영화 꼭 보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요한 형제 봤나요? 제목이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전체 세팅은 제가 이제 스포일러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면 또 중간에 손 들어주세요. 하여튼 요 제목 그대로 이 아파트 한 동만 남고 한국에 있는 서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느냐 저것을 빼앗느냐 하는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흐르는 주제도 바로 불안이에요. 고통. 내가 가진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들을 가장 잘 반영한 또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지위, 특권,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은 걸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도 믿음도 구원 이런 등식이 통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질 것인가라는 끝없는 싸움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체가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 가족들 아니면 뭐 여러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단일 부모 가정, 동성 부부, 종교적 문화적 가족, 공동체 기반 가족, 선택적 무혼 출산, 가족 네트워크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막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옛날처럼 부모에게 아이 둘 이런 식의 일반 가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문턱의 청년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명의 이제 싱글들 자매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됐어요. 그 이유가 현대 사회의 모든 원리가 뭐냐 하면 구성원들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두가 모두에 대해 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공동 주거를 같이 살면서, 왜냐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막 고시원이나 어려운 그 상황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 명이서 같이 살기를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들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에 뭐 대출금, 이자 분납 이런 거 뭐 그런 기본이지만, 여기 보세요. 정서적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가 힘들 때 이야기하기. 두 번째, 불을 꺼두고 방 안에 10시간 이상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지 않기. 자는 시간 제외.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10시간 이상 금지. 네 번째, 자살 안 하기. 사고로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이게 자기들이 서로 살면서 계약 조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들이 누군가가 우울에 빠진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서로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위한 규정. 그러니까 서로를 붙잡아 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 불안과 모든 사람이 추락하고자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 때 우리라도 이 약속을 하자. 그래서 동등한 성원권을 가진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때는 서로 상대방을 의무가 아닌 호의로 돌본다. 이렇게 세 명의 온전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유사 가족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 혼자 살면,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흉악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고독사들도 많고요. 이럴 때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좀 되어주자.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좀 되어주자. 그렇게 이런 약속을 정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가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된 모두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면 싫고, 자매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잘 안 부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잖아요.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는 곳에서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배, 가장 자극적인 설교, 혹은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로 갑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아침이면 그곳에 슬쩍 들어가 찬송가 몇 곡을 부르고, 어쩌면 조금 헌금도 하고,
우리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던져진 메시지를 듣고서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빠져나온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회 예배지만 교회는 아니다. 공연 또는 행사다. 이러한 정신을 지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관객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투자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 공동체는 우리에게 복과 양분이 된다. 우리가 주는 희생과 사랑이 곧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주는 것을 공동체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람백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심에 두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관계성이었거든요. 큰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막 몇만 명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에 한 10년을 있다가 저에게 큰 질문이 이게 교회인가? 교회란 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로에서 개척하고 그때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도 하고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각 이제 지역별로 모여서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여서 정말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기를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뭐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하다가 보니까 관계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오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돼요.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냥 있다가 아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교회에서 나가는 모습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 우리 형편을 보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이상하게 교회 오래 되신 분들부터 조금 일찍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오래 온 순서대로 늦게 와요. 이거 우리가 조금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일을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낯선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가족만, 내 새끼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된 가족,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족은 이런 확장된 가족 이런 모습들이에요.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우리 삶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치려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내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또 보세요. 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 다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은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격려하는 은사예요. 사람들 만나면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은사,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선물을 가진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선물이라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기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기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풀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가만히 들고 있다가 오늘 말씀 이랬어. 그리고 점심 먹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지 못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작은 천국이라는 것을 보고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사람들이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그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오늘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누굽니까? 물론 피를 나눈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한 가족으로 불러내신 이 지체들, 공동체가 참으로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확장되어서 지금 이렇게 무너진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이 한국 사회에 교회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선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곳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